말씀 보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우리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나이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을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셰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라. 제가 16절 17절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제 제목을 하나님, 역병, 교회 그리고 우리로 잡았습니다. 사실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 3월 29일 5번째 주일인데 우리의 사는 모습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도 방학 중입니다. 벚꽃이 피고 있는데 아직도 방학 중입니다. 4월 6일 날 개학한다고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선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투표를 했는데 73% 이상이 재고해야 된다. 4월 6일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역사를 이렇게 이제 지금 2020년인데 교회 사회 역사를 쭉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이제 이렇게 큰 이 물꼬를 트게 하는 어떤 길들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변화되게 물꼬가 틀어지게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쟁이 있습니다. 큰 전쟁이 있으면서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온역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이제 이거 어떤 한 지역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그 지구 이 별이 병드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마치 지구가 딱 멈추는 것 같은 이제 시절을 살고 있는데 큰 역병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바꿔 가시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 가시면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잠깐 이렇게 이 역에 대한 온역에 대한 얘기,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교회와 또 시절을 바꾸시면서 시대를 바꾸시면서 일하신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10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고 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또 이 심한 곳이 이탈리아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중국 우한이라는 동네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제 중국보다 더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나오게 됐고 8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상자가 8천 명이 넘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1,000명도 이렇게 사상자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중에 어떤 의사가 지난 월요일이면 23일이죠. 23일 날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전 또 어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의사가 38살 먹은 의사입니다. 롬바르디아라는 여기 그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과학자고 의학자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뭐 간절하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태가 난 거죠. 어느 날 보니까 2명, 3명 오던 사람들이 10명씩 오다가 나중에 수백 명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의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고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겨우 하는 것이 뭐냐면 그냥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가 돌아가십시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일생 동안 열심히 또 이렇게 세금 내고 해왔지만 나라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수치를 넘어갔기 때문에 돌아가십시오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모셔두거나 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75 먹은 할아버지세요. 이 할아버지가 오시는데 보니까 이 호흡을 잘 못하시는 거죠. 이제 중증이라 큰 성경을 갖고 와가지고 당신도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또 성경 얘기해주고 또 예배를 드려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거지요, 의사가.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아무데도 이 위로를 줄 곳이 없지만 이렇게 그 목사님 다니면서 당신도 이렇게 이제 힘든 중에도 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말을 해주시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해주셔서 위로를 조금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긴 말씀이 있는데 잠깐만 제가 적어봤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내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이분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말이죠. 이분은 38살 때까지 3월 23일 전까지 무신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의 이렇게 또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롬바르디아 그 병원에 야전 병원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과 같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역병을 이렇게 지난 주 동안에 같이 조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시대 2020년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에 중세 시대 흑사병 패스트지요. 죽으면서 이제 얼굴과 온몸이 검게 죽어서 흑사병이라고 하는데 흑사병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년 전에 다윗 시절에 있었던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던 얘기를 잠깐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주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또 크리스찬이라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얘기를 잠깐 드립니다. 중세 14세기지요. 14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사실 유럽에 우리는 이 패스트 얘기를 하지만 시작은 중앙아시아였습니다. 1300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몽골 지역에서 패스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나라죠. 이때 몽골도 사실은 3분의 1이 넘는 식구들이라네요. 여기 이제 이 백성들이 죽게 됐습니다. 무역로가 있는데 그 무역로를 따라서 인도 또 이제 유럽과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인도 그리고 이집트까지 자관 이제 이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되는 건데 이렇게 패스트로 정말 지옥 같은 날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1347년쯤으로 시작을 하는데 유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발병을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럽은 7,000명 혹은 8,000명, 8천만 명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지구별에는 말이죠, 약 78억 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지구에는 약 4억 5천, 5억이 안 됐습니다. 전체 인구가. 그 중에 유럽은 8천만 명이 안 됐습니다. 7천만 혹은 8천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약 한 3년 정도에 2,500만, 3분의 1이 넘는 거죠. 2,5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끈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약 3년, 1347년부터 1351년까지 3년 정도 되는 요 기간인데 이때 2,500만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근데 이 겪으면서 사실은 이제 유럽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영주들이 있었고 기사들이 있었고 농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건 사회인데 그 사회가 성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쓰기를 뭐냐면 우리는 지옥을 겪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없고 노비들 거의 다 죽어지니까 3명 중에 1명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 교회도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신부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중세 사회니까 신부들도 죽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보고 있는데 신부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천둥쳐도 하나님이 노하셨나 보다 하는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이 온역이 돌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나 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 있는 가톨릭 신부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계시 중심의 하나님 말씀 중심의 어떤 삶이 이 좋은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시 중심의 어떤 사회에서 이성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보다 과학과 의술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문화사 속에 나오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교회의 어떤 권위도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허물어지게 되면서 또 이렇게 이성 중심이 되면서 많은 영주들이 땅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제 땅에서 이 기경을 하고 수확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살려면은 보통 품삯에서 2배, 3배, 어떤 때는 10배 가까이 줬다는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농민들의 어떤 이 위상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 농사지어서 힘드니까 도시로 모여들게 되면서 상공인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주 세력들이 많이 죽어지게 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칼빈, 쯔빙글리, 그 앞에 있는 루터도 사실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역사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요구하시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걸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근 1억 명 가까이 200년, 300년 또 계속 이어지거든요. 한순간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 200년 정도, 그때 한 1억 명 가까이 죽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인구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300년 후에나 인구가 회복되게 됐습니다. 큰 고통과 그 이 진통을 겪어내면서 사실은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 그 당시에 한번 어떤 분이 쓴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1347년에 유럽의 패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듬해 1348년 5월 달에 어떤 분이 쓴 편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여,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 사방팔방이 온통 비탄과 공포에 휩싸여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을, 아니 이런 세상이 오기 전에 차라리 죽었어야 할 것을, 남아있는 것이라곤 빈집과 폐허가 된 도시뿐. 사람은 그림자조차 볼 수 없고 들판은 너무 좁아서 시체를 다 묻을 수도 없고 온 세상은 정적으로 뒤덮여 두렵기만 하구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라고 이제 어떤 학자가 편지 쓴 겁니다. 당시 현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요, 패스트가 이제 시작되는, 유럽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347년이고 시작됐고 1348년 5월에 이 편지를 쓰게 됐고 아직도 2년 이상은 더 겪어야 되는 것이죠. 끔찍한 지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시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고통과 아픔, 힘든 환난 속에, 저 밑속에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꿈들을 심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제는 그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14세기 지나고 15세기 지나면서 16세기 초에 드디어, 이때도 계속해서 패스트는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100년 전쟁, 30년 전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중세시대 때 세상이 이렇게 지옥 같은 일을 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구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그 유명한 이 벽화들을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은 지옥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웅장한 속에서,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웅장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소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뭐 천정 벽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유명한 이제 이렇게 이 문화사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진실함으로 깊이 만나기 소망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이제 신비주의라고 표현하긴 합니다.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말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 속에서 사실은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거 한번 이제 이 다윗 시절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 24장을 읽었습니다. 그때까지 다윗이 나이가 많이 먹은 다윗이지요.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런 중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인구 조사 속에는 사실 인구 조사는 말이죠, 모세도 했습니다. 민수기 앞에 부분 1장인가 보고 또 20장 보더라도 몇 번 했거든요. 2번 했습니다. 나오기는. 다윗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마음이 중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었는가? 아니면 자기 중심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인구에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사를 하게 되면서 세금을 물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군인이 얼마나 되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나 중심인가?
아니면 공동체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다른 것이죠. 다윗은 틀림없이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내가 얼만큼 이루었는가, 그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역병이 시작되기 전에 다윗이 회개한 장면이 등장을 하지요.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여기는 이제 7년 동안 기근, 가뭄이 좋겠느냐, 아니면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적으로부터 칼날로부터 전쟁이 나가지고 말이죠, 쫓겨다니겠느냐, 아니면 3일 동안 온 역병을 당하겠느냐, 택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 하나님, 사람 손에 빠져들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빠져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제 역병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린데 16절 보시게 되면요, 그 천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멸하라고 했을 때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셨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요, 제가 참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대목이에요. 뉘우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는가? 물론 저는요,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에,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7만 명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제 1000명 가까이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또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하루에 여기는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날이었겠습니까? 자,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같이 여기 이제 제가 16절 읽어드리면서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끝에 부분 보시게 되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우리 성도님들 아라우나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라우나? 그러면 오르난은 들어보셨나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기는 이제 아라우나 나와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이제 오르난으로 나와 있습니다. 잠깐 이제 역대하 3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오르난을 기억해 주시고요, 타작마당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이 뭔가를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잘 아시지요?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보통 모리아산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독자를 데리고 다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르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다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나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역병이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통해서 거기서 가서 이제 번제단을 놓고 그리고 이제 화목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증표해 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마음이 확 들은 것이죠.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랫동안 다윗이 쭉 만났을 때는 종종 만났지만 놓쳐버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진실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그 대목이 있게 되고, 그곳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신앙의 작품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작품이 될 수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큰 역병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먼저 회개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뉘우치신다 표현하시면서 또 이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드디어 성전이 지어지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중세 시대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종교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성전 안에 큰 프레스코 벽화를 착 만들어내면서 천정화를 그리면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큼은 여기 이제 거룩한 것을 맛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소망하고 하늘을 그리워하는 그런 신앙들을 이렇게 표현해냈습니다. 다윗 시절에 3000년 시절에는 말이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가, 우리 한국 교회만 봐도 건강한가 말하기 쉽지 않죠. 지금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그 역병들이 나는 이때 신천지가 좀 많은 부분 엄청난 참 그 이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갔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신천지와 기독교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 듣고 있습니다. 단적인 표현이다. 이것은 엄청난 표현인 것이죠. 우리 위상이 땅바닥을 벌벌 기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19가 나온 것은 중국을 심판하신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신천지를 드러내야 하심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보이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때 우리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와 제 이 가정, 저희 가문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짜 회개가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솔로몬이 전을 짓게 되는 것이지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신천지 탓할 만도 하지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겨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보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의 어디에 있는 뭐를 보기 전에 내 것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교회 모습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예배 드리기가 쉬운 시절이 아닙니다. 이때는 그때 중세 시대 때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종교 개혁이 나오게 된 것처럼, 혹은 다윗 시절에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회가, 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거품을 제거하고 진실하게 내면화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 그들만의 리그,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하게 흩어지면서, 흩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정으로 혹은 지역사회 속으로 건강한 크리스찬의 모습, 조금 더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날 수 있게, 빛과 소금이 보여줄 수 있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게 건강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나 중심의 어떤 이기적이고 혹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었다 한다면 좀 더 이타적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 혹은 우리 중심, 우리 이웃 중심,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교황을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좋아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데 그저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중들 좋아하지 않죠, 그죠? 근데도 참 훌륭한 중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참 저렇게 살아도 참 살만하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교황이, 현 교황입니다. 교황이 한 말 있는데 기가 막힌 말을 했더라고요. 강이요, 강. 강은 자기의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태양은 자기를 비추지 않습니다. 빛을 내는 거죠, 그죠? 나무는 자기 열매를 지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만 위해 사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것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손해를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실 때 자연의 이치 속에 어떤 것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각각의 인생을 지었다고 교황이 얘기를 했습니다. 훌륭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말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지요. 지으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며 또 이렇게 그 힘을 실어주며 그를 행복하게 하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지으신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나 중심, 개인주의적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웃을 향하는 그런 넘쳐가는, 흘러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은 또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했지만 입에서 맴도는 그런 그 소리가 아니었겠는가. 중세 시대에는 건강한 신비주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이웃까지 돌아보는 건강한 신비주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신비주의는 전부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벗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 교회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각각은 말이죠,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공부하자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다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을 따라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뒷모습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무릎 꿇으시면서 성경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인도해 주길 바라기 전에 성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강치 못한 신비주의,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만 하는 그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진짜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지 않겠는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병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라.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 고민해라. 진짜 예배자가 어떤 모습인가 고민해달라.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기적이 아닌, 신비주의적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것을 고민해달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요 근래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배는 경북 지역에, 대구 지역에 가서 환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진짜 예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틀리고 어떤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뀌어지지 않을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예수, 보혈, 생명, 진리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형태 바뀔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이 바뀔 수도 있어요. 11시에 예배드리다가 2시에 예배드릴 수 있고 10시에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 살 수도 있고 여기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 예수는 바뀔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은 우리 예배 어떤 또 교회의 모습들을 바꿔갈 수 있는, 또 우리 신앙을 거품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저의 기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